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아들 중에 한 명이 지난 한 몇 주 전에 부산에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하단에서 집으로 오는데 차를 타려고 보니까 줄을 이래 서 있더래요. 분명히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그 버스에 줄이 몇 줄이나 된대요. 그래 아무데나 서 있었어요. 근데 서 있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용원으로. 그것도 지내거든요. 용원에 그냥 버스가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로 바로 오는 차가 있는 그 줄이 있는데 줄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이렇게 낭비하고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느 줄에 서 있느냐? 오직 복음하는 줄에 서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이 복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요 대열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 말하는 그 큰 하나님의 그 소원인 그 대열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거든요. 나는 아닙니다. 그래도 맞아요. 왜? 제가 지금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그 대열에 그 길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귀한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자 이래가지고 렘넌트라는 단어를 붙잡고 가는 그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열에 서 있는 것 그냥 아무 느낌이 없죠.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배웠던 자랐던 그 대열이 절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속했던 그 교단이 참 건전한 교단이고 너무 괜찮은 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라왔는데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선명한 부분이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도 잘 몰랐고 커서도 잘 몰랐다니까요. 늘 목사님은 전도해라고 전도 보고를 받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를 했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어떤 계획 속에서 전도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도가 저에게는 너무 부담이었어요. 주일마다 제가 이전에 청년회 회장할 때에 청년회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와서 보고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뭔가 보고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몇 명 나갔다 그리고 이 전도지를 누구에게 줬다 끝.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전도지 전달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 있죠. 그 전도가 너무너무 부담되었는데 요 대열에 서 있으니까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인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는 축복의 대열에 서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이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 거 잘 모르시겠지요? 모를 겁니다. 그죠? 아마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제가 허락을 해줄 테니까 다른 교회를 가서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이전에 저희 아들이 저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봐도 되겠느냐고 그럴 때에 한번 가봐라 그럴 건데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번 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은 나쁘다 그게 아니고 달라요. 틀렸다 아니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 교회가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르다니까. 여러분들이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하고
오직 전도하고 오직 선교하고 오직 후대 세우는 일에 우리는 올인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요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이것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군사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영적 군사다. 바울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영적 군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거든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갑옷 입고 손에 칼 들고 방패 들고 이러면서 막 마치 싸움으로 나가는 그런 군사처럼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군사라니까. 영적 군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영적 군사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안 드러냅니다. 딱 숨어가지고 배후에서 모든 걸 조정하지 절대로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딱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종교를 통하여서 단체를 통해서 활용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조종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요 존재를 딱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최초의 금속 활자가 뭔가 아십니까? 금속 활자를 이렇게 찍어냈는데요. 일단은 인쇄를 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볼테르라는 사람이 저 성경을 찍는 저 성경 어느 날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죽고 난 뒤에 그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딱 세워져 가지고 그 집에서 이래 가지고 본격적으로 더 성경은 확산되어지는 거 있죠. 성경 속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악한 사단 우리의 대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다. 영적 싸움하는 사람으로서 내 대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잘 살펴보면은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 요 부분을 보면은 요 존재가 하늘나라에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구나. 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불의가 드러나가지고 쫓겨내려왔구나. 내려올 때 그냥 안 내려오고 졸개들을 데리고 내려왔구나. 그 이름하여 사단 혹은 마귀,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쫄개들을 내려와서 이 땅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건드려서 선악과 따먹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 요한계시록 요 말씀 속에서 보면은 사단이 이런 존재구나.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건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조종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존재와의 싸우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는 지금 뒤에서 드러나지 않고 이 세상을 지금 좌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존재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걸 알아야 또 내가 알고 저걸 이길 수 있는 뭔가 비밀을 가져야 여러분들은 이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적 마귀 사단은 딱 뒤에 숨어가지고 드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이에요. 결론은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과정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넘어지는 거 있죠. 여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온 베드로도 넘어졌다 아닙니까? 사단은 어쨌든 틈이 있으면 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마게 하느냐 넘어뜨립니다. 거기 우리가 안 넘어질 수 있는 뭔가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확한 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 비밀을 내가 깊이 누리고 정확하게 갖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혹 넘어지더라도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일으켜서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있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대적 사단 마귀를 완전히 없애러 오셨거든요. 그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갖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뱀의 머리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절대로 예수 이름 이야기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종교의 자유가 있어갖고 아무 문제 없는데 저 무슬림 나라, 불교 나라, 기타 여러 공산주의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위에서 기대해 주십시오. 중국이 복음이 슬슬 들어가니까 그 종교국에서 이 지금 위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모든 종교 아예 폐해라. 심지어는 나라에서 허락한 삼자교회마저도 문을 닫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 이야기하는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막으려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계속 증거되고 있는데 막으면 막을수록 더 확산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허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만 증거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정확한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며 죄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사단의 손의 소리를 승리케 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요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것은 진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모르면서 내가 믿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알고 믿으셔야 돼요. 진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일으킨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자라는. 근데 문제는 답을 가져도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답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 요한, 요 베드로를 공격한 거 있죠. 베드로 공격을 아시잖아요. 베드로 공격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고백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래하지 마십시오 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 부활하는 것 딱 막으려고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밤에 자기는 절대로 주님 안 떠나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그 베드로가 말한 게 있어가지고 뒤로 사살 갑니다. 사살 가는데 여자아이가 찾아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당신도 저 예수님 팬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나 모른다고 딱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닭이 3번 부인하기 전에 내가 나를 이렇게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하고 나니 그 이야기 듣고 나니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도망한다 해도 난 도망 안 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디로요? 옛날에 내가 물고기 잡던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자로 살았을까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뭔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기도의 비밀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얘들아 우리 기도 좀 하자. 내가 뭔가 큰 일을 당할 것 같아. 잡혀갈 것 같으니까 기도 좀 하자. 너희들은 저쪽에서 기도해라.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좀 떨어진 곳에 기도했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느냐? 자고 있는 거 있죠. 깨웠습니다. 깨워가지고 너희들이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다시 깨워가지고 기도 부탁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가보니까 역시 또 자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잠을 잤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고 그런 폼도 주셨고요. 또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계속 기도하는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가 안 됐느냐? 기도가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느냐? 물론 11월 18일 추수감사주일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초청하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기도 없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아시고 우리는 뭐에 힘을 써야 되느냐? 나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싸움 속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 이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혹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한 번도 안 오신 분들 나는 집이 멀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나는 깨어서 기도해야지. 다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이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나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 속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영적 싸움은 전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은 진짜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가면은 흑암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가면은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 안전뱅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와갖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요. 뭔가 모르게 막 힘이 솟아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과연 나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내가 기도가 되어지느냐, 진짜 내가 전도가 되어지느냐, 요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 비밀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싸워서 이기는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 비밀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있으면 기도가 없고요. 기도가 있으면 복음이 없고요. 복음 있는데 전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 들어가면은 백전백패. 우리는 이제 백전백패가 아니라 백전백승으로 여러분들이 현장 살려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오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제목이 일으켜 세워라. 그럼 다음 주에는 무슨 제목일까요? 이렇게 세워라 그랬으면은 다음 주에는 강건해서 데려오라 이 말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찾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찾아가서 만나갖고 그리스도 답을 주고 힘을 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내셨구나. 데려오라 이 말이구나.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이 일으켜 세우는 일에 베드로가 쓰임받잖아요.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그럼 이전에 죽었단 말입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실제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이전의 베드로와 기도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180도 딱 바뀌어 있잖아요. 예수님 수제자라고 그렇게 자만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사단의 공격에서 무참하게 넘어졌지만은 이제는 베드로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 딱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이 1장부터 12장에 감옥 안에 들어갈 때까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계속 뭐 하고 있느냐? 제9시 기도 시간, 제6시 기도 시간, 계속 시간을 정해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이전에 내가 복음 알고 기도 안 하고 넘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넘어지면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기도 속에 들어간 거 있죠. 그랬던 베드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TV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기도 속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 나는요?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바꾸어가지고 하나님 쓰기를 원하는데 달라져야 될 내가 달라지기는커녕 맨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바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뭘로요? 기도로. 기도로 여러분들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뀌어졌듯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듯이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바뀌어졌던 그 베드로가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이 지금 안전뱅이를 만나거든요. 안전뱅이 나이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40여세나 되었다. 40살. 40년 동안에 한 번도 그 누구도 답을 주지 않았던 그 안전뱅이. 요 사람이 하나님이 딱 예배해놨거든요. 누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갖고 답을 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답을 안 줘요. 안전뱅이 뭘 주느냐? 지나가다 동전 줘요. 또 사람 몇 사람이서 팀을 짜가지고 이 안전뱅이를 메고 갔다가 앉히고 갔다가 모셔다 드리고 요 일을 했다니까요. 안타깝게도 물질봉사, 육신봉사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왜? 먹고 살아야 되겠고 지금이 거지인지라 혼자 못 움직이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하지만은 이 사람이 그렇게 육신으로 물질로 도와준 데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안전뱅이. 근데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 일어날 건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돼요. 내 현장 속에 복음 들을 사람 꽉 찼는데 아무도 원색적인 복음을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있다니까요. 예비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에이,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저 사람이 설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온 여자들 그 특별히 한 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 유다와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았던 다말, 시아버지하고 관계 맺었던 여자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러면서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딱 들어온 여자가 돼 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 룻기서에 나오는 룻, 모압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대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리고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일조했던 그 라합 기생입니다. 아이고 기생이 이러면서 우리의 시각은 저 기생이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그렇게 하면서 아예 신경을 안 쓰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딱 넣어가지고 그리스도 오게 하는데 일조했다니까. 또 다른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최고의 핍박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내가 저놈 죽여야 된다 하고 앞장섰던 사람. 공문 들고 직접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섰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로 바뀌어갖고 최고의 전도자. 그리고 빌레몬스에 보면은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불의한 일을 하고 또 뭔가 손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우리는 도둑놈이라 이야기하죠. 이 도둑놈 같은 놈이 감옥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저 도둑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느냐? 복음이. 지금 제가 손가락 꼽으면서 5명 이야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이 사람 보면은 아이고 저기야 예수 믿겠나? 그럽니다. 하지만은 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갖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하나 몰라갖고 엉뚱한 길에 서 있다가 복음 제대로 알아가지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왔다니까. 뭐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안전병에게 물질도 도와줘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온갖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40년 동안에 꼼짝달싹 못하는 불신자 팔자에 매이는 이 사람들을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라.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이름을 바꿨다 그랬어요. 왜 바꿨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요런 속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 괜찮다. 이름 바꾼 건 아무 문제 안 된다. 우리는 운명,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름 또 바꿔도 된다. 아무 문제 안 된다.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꽉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사실. 눈을 열어서 아, 저 사람 되겠나? 된다니까요. 저 사람 예수 믿겠나? 믿는다니까. 왜? 내가 답을 갖고 있는데 답을 전달해 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 기억하고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현장 속에서 좀 이렇게 세워야 될 사람이 누군가 찾아봅시다. 먼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한번 주일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앞자리도 비어있고 내 옆자리도 비어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가 있잖아요. 우리 유난 집사님 뒤에 늘 꼭 이래갖고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내 자녀가 내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온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결석자도 있고요. 또 경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 때문에 이래갖고 푹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뭐 해야 됩니까? 살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겠지, 전사님이 하겠지, 중직자들이 하겠지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어제 전화를 해갖고 예배 요즘 왜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피곤했어. 너무 힘들었어. 오늘 또 주일날 일하러 갑니다. 그런 분이 계셔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일하러 가구나. 아이고 수고하세요. 끝. 아니죠. 찾아가가지고 힘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이름 듣고 일어나서 함께 예배합시다. 주일 안 되면은 평상시에 우리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교회 내부의 사람들 누가 지금 안전병인지, 누가 어떤 상태에서 앉아갖고 꼼짝달싹 못하는지 찾아가서 도움을 줘야 돼요. 102살 되는 할머니,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안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다면서 계속 한탄하고 계셔요. 그래도 누워 계신 그분 계속 기대해주고 말씀 주고 힘을 주고, 어느 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분이 사명 감당하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내부에 조금만 살펴보십시오. 좀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입니다. 우리 교회 외부입니다. 우리 교회 외부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내 직장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학교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내 업 속에 혹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갈급한 영혼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안전뱅이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뭐 해라? 잡아 일으켜줘라. 예수 이름으로 좀 일으켜가지고 땡겨가지고 같이 좀 온나 해야 됩니다. 오기 전에 먼저 그곳에서 잡아 일으키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이걸 듣지 못하여 가지고 허감 문화에 빠지고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밑에 동생에게 또
친구에게 이번에 11월 18일 날 같이 교회 가자. 그런 렘넌트가 있어요. 우리 현장 속에 우리 가족 중에 렘넌트들, 또 현장 속의 렘넌트들, 이들은 미래를 살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복음 모르고 자라면 결국 흑암 문화 속으로 빠져갑니다. 뭐 해야 됩니까? 잡아 일으켜줘야 돼요. 땡겨줘야 됩니다. 야, 교회 가자. 같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자. 우리 자녀가 예배 안 한다면 어떻게든 구슬려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렘넌트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이렇게 세워야 될 사람 많다라는 것.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우리 렘넌트 속에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복음을 계속 누리고 딱 스탠바이 하고 있다. 어느 날 이렇게 세워야 될 사람 보인다. 찾아가서 땡겨주면 되거든요. 복음을 계속 누리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현장에 가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흑암을 꺾어주고 기도하고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들을 땡길 수 있는 힘을 얻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에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전도입니다. 선포한다라면은 진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사람은 일어납니다. 아닌 사람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진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같이 온다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금 명단 받고 기도하고 있다 아닙니까?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세워라. 오늘 제목 이렇게 세워라.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군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